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61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돌아서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죄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신 후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짓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새벽기도 나오실 때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이번 한 주간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쟁의 주님은 주님이시니 주님께 기도의 은혜로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전쟁의 승리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 모든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교회 한 10년 이상 다니는 분들에게는 한 10번 이상 설교를 들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도 이 본문만큼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크게 설명 없이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문맥을 살필 때 이 본문에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훨씬 더 깊어진다는 것을 사전에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열매, 농부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인데요. 그러나 훨씬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 열매, 농부의 이미지와 같이 전해주는 단순한 의미는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긴장감과 또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는 도전의 메시지는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하다가 갑자기 요한복음을 탁 이제 끊어 들어온 이유는 지금의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이 우리 앞에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삶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와 같은 권면을 넘어서서 어떠한 열매를 어떤 상황성 속에서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함축하는 내용은 훨씬 더 장엄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하고 간절합니다. 그리고 편한 상황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아주 긴장감 속에서 전해주는 긴박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생애 가운데 꼭 전달하고 싶은 말씀 전달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말씀 전달했겠습니까? 당장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여러분과 저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말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성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해할 때 이 본문에 가지는 긴장감은 훨씬 더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마음에 두시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4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1절 말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세상 모든 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함이라. 이제는 이 자리를 떠나자, 가자라고 요청하는 그 본문이 메시지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딱 14장 31절을 두고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떠한 느낌이 옵니까? 저는 일단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전하고자 하는 요청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초청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는 말만 하지 말고 그 말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함께 움직이자, 함께 일하자, 함께 감당해내자 라는 도전의 메시지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위치는요, 앞에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앞에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예요.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사이에서 이 본문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제는 말잔치만 하지 말고 너무나 말잔치가 많다. 이제는 그 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자. 이제는 움직이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명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이 요청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는 신앙의 본질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것이죠. 움직이는 게 신앙이지, 움직이지 않고 단지 나의 입에 구호로만 남아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명사화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동사화되어 있는가요? 신앙은 움직여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이 신철되기 위해서 우리 최선의 에너지와 열심을 쏟아붓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했다면,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예수님의 초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은 말씀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움직임입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죠. 이제는 열매를 좀 맺자. 이제는 열매를 좀 맺자. 저도 보니까 많은 경우 말은 많은데 그 말들이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많은 거 했는데 왜 열매를 없을까? 왜 열매가 확인되지 않을까를 보면서 마음의 답답함이 참 많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갈등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들 속에서 말들만 남겨두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말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온 천하에 알려주기 위해서 움직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그 말씀만 듣고 앉아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 받는 자리에서 다시 벅차고 일어나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최선 다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질이고 본분인 줄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능력과 은혜를 구해서 살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농부와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와 열매라는 큰 네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익숙한 이미지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의 문맥을 지배하는 이미지는 사실은 포도나무와 가지, 열매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 모든 본문을 가능하게 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의 이야기가 있게 만드는 농부의 이미지가 사실은 지배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에 보면 15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멘. 열어가는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가능하게 하는 참 존재, 그분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즉 농부로 비유되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농부의 이야기가
포도나무와 가지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로 농부가 수고하는 하나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수고하는 모습이 바로 2절의 모습입니다. 2절에 보니까 농부는 손에 가위를 들고 포도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농부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했고요. 또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다듬어서 깨끗하게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되게 난해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아주 다른데요. 많은 경우 이 말씀에 대해서 가위를 들고 가지를 자르는 농부의 이미지에 대해서 구원론적인 접근을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계십니다. 구원론적이라 함은 이 자른다는 이미지를 구원에서 잘라버린다는 이미지로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의 전반적인 문맥의 흐름 볼 때 이 가위를 든 농부의 이미지는요, 심판의 이미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가위로 자른다는 이미지를 단지 구원에서 잘라낸다, 구원론적인 이미지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항상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갖춘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면 남겨두고 못하면 잘라버리는 농부라면 그런 믿음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다듬어 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출애굽시켜주면 그 순간부터 거룩해질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요, 은혜로 건넜지만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가득 풀어놓았던 인생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고 혹은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보고 구원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다, 값없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따져서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이미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이미지는요, 구원론적인 심판의 메시지라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구원의 의미를 더 살아내기 위해서 도와주신다, 돌봐주신다. 여러분, 농부는 농작물을 파괴하려고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농작물을 잘 돌봐서 그 농작물이 의미 있게 만드는 분이 농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문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는 이미 이 참 포도나무에 접해 있는 구원받은 자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농부는 손에 가위를 들고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한 부분들을 제거해 주시거나 아니면 답도록 구원받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든, 그리고 돌봐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가꾸어주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건강한 이해라고 신학자들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위를 들고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 다듬어 주시고 가지치기를 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았지만 하루 24시간 동안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십니다. 그런 이 자리를 떠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가만 놔두지가 않거든요. 그때마다 범죄하고 그때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나의 중심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다 잘라버리는 겁니까? 이제 넌 필요 없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고 잘라버리는 주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은 징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따끔하게 뉘우침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가위가 들이댈 때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는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게 말했던 그 말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에 난처함을 느끼게 되게 하고, 그렇게 관계성을 우리가 좋지 못하게 만들어간 것에 대한 아쉬움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가위를 댈 때가 참 많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말씀의 가위가 지나가는 그 자리는요, 아픔이 있지만 그 순간 다시 한번 말씀이 흐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흐를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개인적인 요소가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섭리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가위가 우리한테는 아픔으로 다가오겠지만 그럼에도 그 가위가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래야 비로소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안만 추구하지 마시고 거룩한 말씀의 아픔도 함께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대망하며 또한 기다리며 이 시간 기념하며 기도하는 새벽 기도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게 된다면 가장 익숙한 본문이 바로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많은 경우 나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생각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 화이팅! 막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이제 자아 긍정의 어떤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라. 그런데 이 열매가 해석하는 그 방향이 과연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열매는 똑같은 것인가요?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맺어주기 원하는 열매는요, 좀 방향성이 다를 때가 참 많음을 저는 느낍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했을 때 그 열매는 어떠한 모양과 형식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본문 다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다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즉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는다는 의미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예수님에 의하면 유일한 선제적인 열매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읽었던 9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리고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인데, 그분의 말씀이 움직이는 삶의 현실에서는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다른 열매에 대한 설명은 없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열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함께 거한다면 또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나는 가지고 그분 안에 든든히 붙어있는 존재라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맺혀질 열매가 있다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좋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랑을 깊게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는 미소 질 일이 많던가요? 아니면 뭐가 많습니까? 얼굴에는요 근심이 많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랑의 첫 번째 속성에 대해서 낭만적이다, 해피,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첫 번째 스타트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여러분, 사랑은 낭만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그 시작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오죽 힘들게 했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다른 표현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고 그 시작을 열어가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됩니다. 저를 보니까 예수님이 저를 하루하루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얼굴에는요, 참 나를 안아주기 위한 땀방울이 참 많이 맺혀야 가능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기에 편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우리는 고슴도치와 같이 몸에 다양한 죄의 가시들이 참 많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예수님 앞에서 변덕을 부리고, 그분의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서운하게 대했던 점, 기도했는데 응답을 빨리 해주지 않았던 점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소하는 모습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저희 스스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저를 품기에는 고슴도치와 같은 존재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피를 흘려야 되고, 오히려 그분은 땀방울을 맺기까지 하여야 비로소 나와 같은 존재를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오래 참음이 필요했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사랑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사랑을 어떠해야 할까요? 마냥 편한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편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 불편한 존재까지도 오래 참음으로 함께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말씀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맺을 열매가 있다면 바로 오래 참음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것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오래 참음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 다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오래 참으시고 또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이 담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또 올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가득하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